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있는 곳에서는 억압과 정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해방을 시켜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유함, 이건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가고 진리를 가리고 있는 그 수건들을 다 벗어버리라, 그렇게 우리 고린도후서 3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직분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의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혹은 찬양대원들, 교회학교 교사들, 이런 분들만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중에 가장 최고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직분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덤이라는 것이요, 선물로 주신 보너스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제일 위대한 직분이고요. 그 나머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아니면 찬양대원들, 교사, 아니면 여러 섬김의 자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부수적인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런 귀한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또 어떻게 살면서 우리가 주신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직분을 받은 성도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로부터요, 지금까지 사도권이 없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었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부추겨서 봐라,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어떤 그런 추천서도 하나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거짓 사꾼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동요를 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런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여전히 사도권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동조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애쓰고 힘쓰고 정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곳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거짓 사도다, 정말 사도가 아니라 그런 비방을 들었을 때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쯤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요,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사랑을 다 바쳐서 그 사람을 세우고 또 그곳에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들이 나를 비난하면요, 사람들은 낙심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먼 지방까지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런 벌레만도 못한 자신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처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를 사도로 서게 한 것처럼 지금은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게 되어지면 나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직분자들,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해도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질투와 시기, 모함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앞장서 섬기면요,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때 우리도요, 바울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자로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 장로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지고 집사로 세워지고 아니면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또 여러 부서에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 사람이 세우는 일이지만요, 그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귀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직분을 세울 뿐이라는 것이요. 그 일을 세우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고, 어떤 일을 당하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겨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중에 그래도 어디 한 곳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니까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일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회사에도 그래, 그 위에 있는 상사가 아래 부하 직원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것이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근성근성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일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을 만하고, 이 일을 맡기면 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귀한 직분을 주신 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믿을 만한 어느 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에요, 사람이 모함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요, 그것에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의 그런 오해와 모함과 모든 비판을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를 기억하며 또 그날을 확신하며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직분을 받은 성도는요, 언제나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 앞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율법을 어기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을 책잡아서 비난을 하고 모함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요, 엄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이런 부끄러운 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이지 않았다. 다르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찾아오면서 큰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 헌금을 하여서 그것 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자 하는 그런 마음에 헌금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그 헌금을 모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 간다. 바울 스스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돈을 요구한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3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그런 물질 욕심낸 적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전도 여행 다니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천막 짓는 그 고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요, 굶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돈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갈취하려고 한다. 그런 모습들은요, 결국 누구였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의 그런 모습들이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추기고 그들에게 속임을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은 성도는요, 이런 탐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비록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며 사람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사단의 종일 뿐이라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직분자라면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로 거짓 없이 정직함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혼잡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요, 복음에 필요 없는 것들을 첨가했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 위에 또 다른 것, 자기의 생각들, 세상적인 방법들, 그런 것을 첨가하면서 결국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복음의 그 순수함을, 복음의 질을 떨어뜨렸다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그 순수함, 복음의 본질을 흐트리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찾아왔던 그 거짓 사도들이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그 순수한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세상, 자기들의 사상을 주입을 하면서 바울이 전해듣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여러 이단들은요, 복음의 그 순수함을 다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그 복음을 자꾸만 혼잡케 하고 변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자신들의 사상을 섞어서 진리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 복음의 진리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마음의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음성입니다. 이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는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라는 것이요. 물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마음, 이 양심이 왜곡되어지고 타락하여지고 무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람들 마음 속에는요, 선한 양심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죠?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뜨끔뜨끔하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를 지날 때 초록불이 아닌데 빨간불일 때 급하다고 뛰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움찔하지 않습니까? 다 그게 내 마음에 있는 선한 양심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진실한 사도라는 사실을 억지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희들의 양심에 맡긴다는 겁니다. 때가 되어지면 내가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내가 전하해줬던 그 복음의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너희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함, 순수함은요, 성도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함을 잃어버리면요,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에게 정직함과 순수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명을요,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정직함과 순수함으로 맡겨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은요, 때가 되면 드러나기 마련인 겁니다. 진리는 항상 이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금 비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굽히지 마시고 끝까지 정직함으로 순수함으로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을 받은 성도는요,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아멘. 사실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선을 많이 베풀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기부를 많이 해야지, 덕을 쌓아야지, 자신들이 말하는 극락왕생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을 많이 해야 된다,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 그런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데는요, 우리의 결단만 있으면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무리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도요, 오직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듣고 믿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교만의 수건이 씌워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4절에서 그 말씀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세상의 신은 누구입니까?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멀게 함으로써 또 영적으로 귀를 멀게 함으로 해서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게 하여서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요. 물론 우리도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고 귀가 어두워져 있었어요. 주의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큰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요,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르신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요, 흔히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복음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5절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사용하시는 종이라는 겁니다. 종일 뿐이라는 거죠.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주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복음은 우리가 전할지라도요,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농부가 씨앗을 뿌려 놓으면요, 물론 농부가 김도 매고 물도 대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셔야 열매 거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 그 영혼이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꾸만 자랑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 일에 쓰임받은 종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할 것처럼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답게 복음을 전한 자로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거짓 사도들로부터 수많은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비난도 받고 의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극복하고 일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직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직분을 맡아 일할 때에요,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맡겨주신 직분이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늘 정직함으로 순수함으로 살아가셔서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고 순수함으로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도구임을 알고 언제나 겸손하게 복음 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